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이기적이고 또 영적으로 음행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마음 아프신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시작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부부 관계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그 나머지 배우자는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혐오스럽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을 느끼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인 행음이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으니라 하시니라. 자, 요 내용이 이제 이 호세아서의 아주 인트로덕션, 소개의 글로서 전체 내용을 총괄해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호세아에게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라고 해요.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행음을, 간음을 아주 악한 죄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행음하는 성향을 가진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또 그 여인과 자식을 낳으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 즉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살던 곳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90년 전에 그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을, 그때 이제 호세아가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땅은 이 북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행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로서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로서, 아내로서, 영적인 아내로서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신랑인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기타 여러 잡신들을 섬겼잖아요.
그게 영적인 간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양,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영적인 모양새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꼬집어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의 인생을 사용하신 거예요. 호세아가 행음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또 아이들을 낳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행음하는 여인이었어요. 고멜이 수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이 예스르엘 또는 이스르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스르엘의 이름이 흩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흩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으로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첫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 이름이 예스르엘이라며 흩어버리신다? 흩어버리신다는 뜻이야? 뭘 흩은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결국 흩어버리신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이 예스리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의 집에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이 예스리엘인데 원래 예스리엘은 땅의 이름입니다. 어느 도시 이름이에요.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예후라는 왕, 그러니까 현재는 여로보암 2세인데 예후라는 왕이 그 전 왕이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이 예후라는 왕이 아합 자손들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야, 너는 이 아합의 자손들을 다 데려다가 예스르엘이라는 곳에서 다 죽여라 한 거예요. 다 죽여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대로 예후가 아합 자손들을 예스르엘에서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인 거예요.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죽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왕조의 후손이잖아요. 누가요? 아하시아가. 이 아하시아가 죽은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예후의 집에 갚으신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후의 넷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 일로 이 지금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가 예언했던 일이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고멜이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로루하마. 여기 6절에 로루하마 나오죠? 둘째, 이번에는 딸입니다. 딸을 낳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긍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다. 완전히 제거해버릴 거다. 그러나 유다의 집에는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셋째를 낳았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셋째 아이의 이름의 내용이. 여기까지 보면 이 첫째 뭐예요? 흩어버린다.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린다. 둘째 긍휼. 이스라엘 긍휼 베풀지 않을 거야. 유다에는 베푸는데 이스라엘은 베풀지 않을 거야. 셋째,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들 이름이 뭐라고? 흩어버리신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데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래. 왜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해서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이제 다 알게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아이들의 이름 자체가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요. 만약에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호세아가 되게 비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율법에도 맞지 않는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어버리고 이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세아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사람에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의도한 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 외도를 했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너희 백성들을 결국 버리지는 못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에 마음이 팔리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 그런 영적으로 간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를 우리가 공감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돼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느끼시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흩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간음하고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와 영원히 살 인생들로 내가 책임지고 붙들고 있을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아침에 느끼고 더 공감하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프심을 공감하고 그 깊으신 사랑을 공감하는 이 아침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한 땅에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각 사람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되, 루트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